거리에 맹인 불황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맹인 불황자가 앞에 편말을 하나 걸고 있었는데 그 편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라는 그 편말을 앞에다 걸어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맹인에게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 뭐 한두 사람이 동전을 한두 개 던지는 정도만 구걸을 했습니다. 길을 가던 한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불황자가 써놓은 그 문구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결심이라도 한 듯이 그 불황자가 쓴 글씨를 그 편말을 좀 달라고 해서 거기다 뒷면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글을 쓰고 거기다 다시 놨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불황자에게 막 돈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돈 지폐를 막 주고 가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시인이 실제로 이렇게 썼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불황자 또 이 맹인에게, 거지 맹인에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삶을 살아갈 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더 다른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소극적인 삶을 사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삶을 사시는 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표현하고 또 자기 의사를 말하고 또 적극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삶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너무 체면을 차리고 너무 소극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리광을 부리듯이 표현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더 겸손하고 더 참 좋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에게 뭐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표현하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면 하나님도 모르시는 바는 아니지만 그걸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참 적극적인 그 표현입니다. 예. 여러분 부르짖으라 하면은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낸다는 그런 게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 좀 창피하면 뭐 공원에 가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도 소리는 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그렇지만 이왕이면 좀 표현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참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가 잠깐 동안 우리가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한번 소리를 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고 또 음악도 있고 피아노도 있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그런 훈련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우리 아이가 참 배가 고프면 엄마 하면서 뭐 해줘 밥 줘 뭐 하든지 뭐 과자 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런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다 마는 거 아니고 하나님 끝까지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줄 믿습니다. 그것도 표현입니다. 좋습니다. 아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거나 또 자기 동의를 하거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멘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0절에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 두 사람이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한 거죠.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소리를 지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주여와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에 대한 극존칭을 한 겁니다. 아주 올려드리는 거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핵심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거 소리를 낸 거죠.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참 딱 한마디를 한다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똑똑해. 나 가진 거 있어. 나 머리가 있어. 나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 아프면 병원 가면 돼. 나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을 너무 교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살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성공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겸손하고 참 가난한 마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인이 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핸디캡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누구보다도 참 훌륭한 복받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연약해요. 사람이요 조금 성공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뭐 아쉬운 소리 난 안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뭐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물질이 조금만 있든 지식이 조금만 있든 뭐 환경이 조금만 좋아도 그런 사람은 하수입니다. 여러분, 고수가 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이 두 맹인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말이죠,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말이지. 아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고 가시면서 이렇게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예수님 말씀 안 들려? 왜 이렇게 떠들어? 소리 지르지 마.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니까 더욱 소리를 지르며, 더욱 소리를 지르며.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주위에서 무리들이 꾸짖는 것처럼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큰 소리로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을 참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가슴이 갑자기 너무 아프고 등이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이제 토요일 밤도 있었고, 그 간신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더 아파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촬영을 다 해보면서 담낭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다고. 그러고 제가 응급실에 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도대체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마약 주사도 맞았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난 생전 그렇게 아픈 거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수술을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수술을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정도로.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침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침대 밑에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을 막 기었어요. 바닥을 막 기고 있는데 의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웬만하면 저도 이 목사로서 이 평소에 이 품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품위 유지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막 손을 붙잡고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젊은 의사가 저를 보더니 불쌍히 저를 보고 간호사한테 빨리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때 갔습니다. 그래서 또 왔어요. 그랬더니 뭐 오후에 해야 된답니다.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체면이고 품이고 다 내려놓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럼 시간을 좀 땡겨서 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급할 때는 체면보다 불쌍하게 보이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저는 기도를 할 때 다리를 딱 모으고 합니다. 앉아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남자들이 되게 자신이 있으면 다리를 쭉 벌리고 있는 태도가 있잖아요. 나는 기도를 할 때 다리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건 쉽지가 않아요.
태도에 있어서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교회를 지키고 싶습니다. 여기 양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목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창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또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 홍해를 건너듯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 현장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때로 솔직한 마음이지만 솔직한 마음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이 조금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니야.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한다. 예. 그럴 때마다 제가 회개하고 맞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 그건 제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긍휼히 여겨야 한다. 불쌍히 여겨야 한다.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불쌍히 여겨야 한다. 긍휼히 여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체면보다는 여러분 참 겸손하게 솔직하게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젊은 농촌 계몽운동가 최용신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넉넉한 가정에서 근대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굉장한 그 현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농촌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이 최용신에게 주었습니다. 최용신은 도시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농촌에 내려가 농사일을 밖에 모르는 여자분들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외치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밤에 호롱불을 켜놓고 가나다라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뭐 지금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다 한글을 웬만하면 알고 있지만 1900년대 초반 이 최용신은 19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참 한글을 아는 사람이 몇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최용신은 아이들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리고 참 나무 밑에다가 참 바닥에다가 글을 써가며 가나다라를 가르쳤습니다. 최용신의 이 헌신적인 가르침 때문에 처음에는 이 농촌에서 이런 공부를 왜 하나,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지금 뭐 이 글자 배워서 뭐 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최용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지, 우리가 배워야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자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거기서 인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사리를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용신 26살의 나이에 그는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결국은 병에 들어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배워야 한다.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며 꼭 책을 읽고 견문을 넓히고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어쩌면 그런 사람, 참 농촌에서 죽어갔던 최용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용신은 농촌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그들의 무지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지의 눈.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의 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의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의 무지의 눈을 뜨셔야 돼요. 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신문을 보셔야 돼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상황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무지의 눈을 뜰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무지의 눈을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께서 두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하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두 맹인이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야 구걸도 하지 않고, 눈을 떠야 우리가 일상을 살기도 하고, 눈을 떠야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따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다. 이 두 맹인에게 약간의 돈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두 맹인을 구원하는 길은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눈을 뜨게 해야만이 이 두 맹인이 구걸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정치의 끝은 내가 잘 사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보호받고. 중요하죠? 여러분, 정치의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평화롭고 공평하고 평등해야 나한테 혜택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의 눈, 무지의 눈을 뜨는 것 정도는 그 정도입니다. 내 육신의 눈을 떠서 나는 생활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 무지의 눈 정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 지금 죄병에 걸렸구나. 아, 나 잠시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띄워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뜨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는 사람에게만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의 죄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난 죄인이구나. 난 잠깐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저주받을 인생이구나. 그런데 내가 영적인 눈을 뜨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합리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뜰 때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맨 마지막에 이 두 소경이 눈을 뜨고 34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고 집으로 돌아가니라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결혼해서 사는 동안 가정에서 늘 가족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를 많이 했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인에게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빨래가 왜 그러냐. 남자들 특별히 군대를 갔다 와서 그래요. 군대 가서 한 3년 동안 하도 각을 잡아야 되는 이 스트레스, 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각이 왼쪽이 0.2cm만 눌려도 고참이 너 왜 이렇게 각을 못 잡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맞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주 트라우마예요. 꿈속에서도 그 각을 잡아야 된다. 요즘에는 다를 거예요 아마. 이 꿈속에서도 여기 그 속에다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말이죠. 윗줄이 바지 조끼 이런 것도 아주 그냥 이렇게 각과 함께 그 높이까지 맞춰야 돼요. 왜 운동화가 3cm 왼쪽으로 이렇게 갔니? 하여튼 3년을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아주 그냥 그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특별히 한국 남자들 집에 가가지고 왜 이 신발이 이렇게 돼 있어? 왜 옷은 이렇게 못 정리해? 아주 이거는 한국 남자들의 특별한 어떤 트라우마예요. 이분은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출신. 그러니까 더 하잖아요. 집에서 부인한테 이렇게 왜 했냐 저렇게 설거지를 왜 이렇게 했냐. 남자들이 여자들 설거지하는 거 보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물에다 넣다 빼고 왜냐면 하도 많이 설거지를 하니까 그렇게 자세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왜 그렇게 물에다 넣다만 빼냐. 근데 이분이 또 그렇게 따지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으니까 이렇게 변했답니다. 집안이 어떻게 변했냐면 부인도 남편을 도망가고 부인도 남편을 피해 다니고 애들도 남편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이 청소년기가 되니까 워낙 잘 접촉도 안 하는데 청소년기가 되니까 애들이 말이죠. 부인도 그렇고 아빠를 유령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 같이 생각도 안 하고서 피해 다니고 없는 것 같이 다니고 몰래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분이 집에서 왕따가 됐어요. 왕따. 왜 그런가를 자기가 왜 그런가를 하다가 깨달았답니다. 말씀을 보다가 내가 너무 하라만 많이 했구나.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많이 했구나. 사랑을 해야지. 사랑은 봐도 잔소리 안 하는 게 사랑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사랑이고 오히려 하라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고 뭔가 사랑을 하는 그렇게 조금 했더니요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부인도 아는 척을 좀 하더래요. 아는 척을 자기를. 그래서 계속 하니까 요즘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그래서 저도 이제 충격을 받고 내가 먼저 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좀 달라요.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34절의 말씀은 조금 더 깊은 단어예요.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이 더 아주 그냥 애처롭게 생각하시사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사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사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사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눈을 만지사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치한다는 거, 만진다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져주고 터치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시고 관심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불쌍히 여기시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만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날 도와주신다. 날 사랑하신다. 나를 만져주신다. 내 문제를 터치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두 맹인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터치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사랑 많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 맹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분들의 삶에 주님의 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힘을 믿고 험한 세상을 사랑의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